아멘. 나는 참 회개한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앞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같이 있고 싶죠? 진짜 고난 받으셔야 돼요. 너무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받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는 더한 고통도 받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일할 때는요, 평안이 없어요. CF를 찍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어요. 늘 뭔가 불안해. 늘 뭔가 허전해. 뭔가 좀 이상해. 내 2020년대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일 하나도 안 하고요, 24시간 설교만 듣고 말씀만 보고 기도합니다. 그걸 2, 3년 동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했다는 건 뭐냐면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거예요. 하느님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걸 얻고 싶으시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는 거예요. 단번에. 다시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떠나셔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진짜로 만나주세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배우 권호중 집사의 간증이지요.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권호중 집사의 아들의 세계적인 희귀병인 MICU1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병인데요, 근육이 위축되고 일상생활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점 더 악화돼 가서 몸이 점점 굳어지고 또 어눌해지는,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가운데 권홍 집사는 봉사도 많이 하고요, 기독교 단편 영화도 무료로 참여하고요, 또한 배우로 일저일 했습니다. 특별히 연예계가 그렇듯 술, 담배 그리고 토크쇼에서 음담 패설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마저 아프게 된 것이죠. 우울증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이 아내의 병이 가정의 위기, 그 가운데 이 집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권 집사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기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2020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2, 3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음란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권호중 집사는 내면에는 참 평안이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영상은 이런 자신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볼까요?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해야 한다. 권호중 집사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아서 3년이나 했을까요? 많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회개라는 얘기를 하면 계산을 맞추는 여예의 회개를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요. 숨기다 들통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런 일은 볼 수 있어도 잘못돼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고치라는 의미의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드물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3절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그 표로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가르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실 회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내가 어떤 회개를 드리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회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7절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주변에서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몰려간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데요? 낙타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는 그런 아주 허름한 모습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받았죠. 1장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처럼요. 제사장의 아들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얻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또한 이를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던, 이를 본 사람들이 1장 66절에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30년이나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30년이 지났을 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겨요?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이 있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암흑기가 무려 400년이나 지속되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억압받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엘리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나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첫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말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이 말은 400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가혹하고 사랑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진리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무려 19번이나 등장하지요. 앞에서 보았던 말라기 4장 3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공의를 세우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노의 날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향하고 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장차 올 진노에 대한 표현이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도끼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무를 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처가가 시골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또한 그 앞에 산에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 산이 있어요. 감을 시골에 내려가면 처가에 가면 감을 따러 가지요. 감을 따다 보면 어떤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도도 아주 달고요. 또 그 감도 아주 큼직한 감이 열려요. 또 어떤 나무는 항상 작은 나무, 작은 열매, 또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해 전에 친정 부모님께서 산의 나무를 정리해야겠다라고 하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열매를 맺으며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그루의 나무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남겨뒀을까요? 네,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튼튼한 멋있는 나무를 남겨둔 게 아니라 나무는 허름하더라도 그 열매가 좋은 열매 나무를 남겨두신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비유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심판에 대한 표현의 비유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도끼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끼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리하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혈통도 회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 혈통의 문제가 요한이 가장 담아두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심판을 받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직역해 보면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시작하지 말라.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영혼의 회개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이 좀 엉망이어도 진노한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인 것이 영혼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누린 유익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1대1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감정의 역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느껴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나 콘서트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뿐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고백도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적인 깨달음이나 뜨거운 감정, 회개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결과이지 회개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2명의 제자가 있죠. 한 사람은 누구죠? 가롯 유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유대인들 대제사장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서 손에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절대로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둘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이 죄임을 깨달았어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돌려주며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 거죠.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죄값을 치렀죠. 2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이죠. 최후의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의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후회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또한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디베리아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앞날을 말씀해 주셨지요. 앞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처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은 믿지 못했지만,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나서 그의 삶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삶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2명의 제자 중 누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이지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후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니까 더 큰 죄를 지은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지요. 열매가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와 열매는 다른 것이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사과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나무와 열매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에 나가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는 것으로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모든 걸 내어놓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동기,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저주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성도와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씀에 따라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배우고 나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했다고 말한다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삶의 열매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개의 열매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회개의 본질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태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서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실제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무엇을 한다라는 단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에 맺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세례요한은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실생활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2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당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리와 군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그런 무리였어요. 로마 세금 제도는 도급제였는데 세금을 통치자가 걷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 징수권을 어떤 사람들에게 또는 단체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역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시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사람을 고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거죠. 통치자가 원하던 그 세금에서 계속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대로 세금의 3배에서 4배의 이익을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들을 혐오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강도라고 했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욱 정죄했겠지요. 그런데 세리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은 세리에게 너 그 세리 그만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리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자신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당시 군인들은 육체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힘으로 돈을 뺏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고발해서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던 그들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한은 너희에게 회개한 자라면, 너희가 회개한 자라면, 회개의 정말 열매를 맺는 거라면 너희가 갖고 있는 힘을 너희 유익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동기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죄를 멈추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유익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차라리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했다면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내 삶이 변하고 있다고 그들 또한 만약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다른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동물이 무엇이죠? 뱀이었죠. 바로 독사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방인들인 셈입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모양만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진정한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두 영상에서 보았던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 중에서 회개하며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몇 년 동안 회개했다고 그랬죠? 네, 3년 동안이나 회개를 했어요. 그 얘기는 3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수입이 없는 그에게 전화 한 통이 전화가 왔어요. 광고 전화였습니다. 치킨 광고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받은
이 권호중 집사는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3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광고로 낸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광고 전화가 왔어요. 권호중 집사는 너무 기뻤겠죠. 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근데 그 광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치킨 광고인데 치킨과 맥주를 먹는 광고였대요. 권호중 집사가 고민을 했겠지요.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는데 3년 동안 일도 안 했고 당장 자녀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서 이 광고를 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겠습니까? 네, 광고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관계자가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술을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이 주 집사님은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다시 치킨 광고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 광고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맥주가 콜라로 바뀌었대요. 할렐루야.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했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보다 계약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배고파 있는데 그냥 굶기십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끊기로 결단했다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로 나아갑시다. 결단합시다. 끊어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